자, 이제, 이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6절까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제, 야곱은 강을 건너갔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어든지 이 번역성경이든지 물리적으로 그 야곱과 라반의 그 경계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서 서로 가고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야 맞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또는 라헬의 또는 레아의 장막에 그리고 두 여종에게도 가서 다 찾아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찾아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그 뒷면에는 야곱의 장막에 라반이 가서 아무리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상 아닌 것으로 보아져야 됩니다. 야곱은 강을 건너고 장막도 쳤는데 라반은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50장에 나타나는 아닷 타작마당, 즉 아타드 타작마당인데요. 거기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요. 무엇이 마음을 훔쳐서 칼로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야곱을 이제 책망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하죠. 잡혀서 포로로 왔으니 칼로 사로잡아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이죠. 그가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뭐라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는 거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반이 얘기를 하는데요. 기쁨과 노래와 탬버린과 하프로 보냈으리라 그러는데요. 이건 전부 이 세상 거고요. 라반의 것이에요. 라반의 것은 다 세상의 거고요. 강 건너간 사람에게 세상 걸로 부른다고 해서 불러지지가 않는 거고요. 라반은 내가 이제 야곱에게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은 그걸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아름다운 풍속으로 안 되면 입을 맞추어서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입맞춤도 못하게 했지, 내가 기쁨으로 너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했으니 네가 실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율법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붙잡혀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돼 있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라반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곱은 전혀 거기에 동요가 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을 수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지혜요 명철이며 지식이고요. 라반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내게 악을 행할 능력이 있으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악을 행할 손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강을 건너간 자에게 악을 행할 수 없어요. 뭐냐면 악은 내가 무슨 총을 쏘거나 무슨 창을 던지거나 이게 악이 아니고요. 미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내는 게 악이에요. 그걸 행할 손이 내게 있으나 뭐가 있어요? 손이 뭐예요? 라반의 손은 율법이에요. 손이 내게 있으나 악을 떠나게 하는 것이 내 손에 있으나 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제 라반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야곱은 강을 건너 장막 안에 있고 라반은 타작마당에 있으니 아브라함과 부자와 같은 모습이고요. 이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떠나지만 왜 애투신을 훔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여기저기 다 찾아보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야곱의 장막에서도 찾을 수 없고 또 라헬의 또는 레아의 장막에서도 그리고 여종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 그 장막에 가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찾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갈 수는 사실상 없는 건데요. 사람의 눈에는 물리적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고요. 나오면 또 안 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에트 딸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빼앗기지 않으려 함이라 분리하는 에트 하나님과 함께인 자는 다시 살지 못할 것이요. 이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온 것은 에트 딸들을 빼앗길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이게 뭐 막 도망가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애굽을 돌아다보는 것 같이 똑같은데요. 이게 야곱은 지금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쫓아와서 건너기 전에 미혹하면 넘어갈 존재들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야곱은 지금 강 건너왔으니까 그런 두려움 없고 그 말을 안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삼촌 것이 있으면 취하라는 거예요. 에트 하나님과 함께인 자, 에트 하나님과 함께인 자는 데리고 오신 처음 하나님과 함께인 자는 다시 살지 못할 것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 것이 있으면 취하시라. 그러면 이제 삼촌 게 있기 때문에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이 테라핌을 훔친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서 나오면 가져가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찾지 못할 거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의 테라핌을 다 찾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 찾았으나 라헬이 테라핌을 약대의 안장에 두고 위에 앉아서 여자의 기린이 일어설 수 없음을 용서하라고 하죠. 그래서 라반이 찾지 못하고 나오게 되고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테라핌을 왜 훔치고 약대의 안장에 두고 위에 앉았는가? 훔치는 것은 훔칠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할 때 다 안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것은 내 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게 있으면 후가 훔친 걸로 인정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했어요? 아,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36절인데요. 야곱이 노하여, 이제 찾아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노했어요. 노해가지고 라반에게 논쟁 중에 응답하여 야곱이 라반에게 가로되 무슨 죄가 있어서 뒤를 불같이 추적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야곱이 논쟁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논쟁은 다투다라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다툰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율법이 다투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예요? 라반이고 바로죠.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뭐를 다투느냐면 이건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이걸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다 복음을 들고 이방에 나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이건 내 거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투는 거예요. 이게 논쟁이에요. 이제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게 논쟁이에요. 다투어. 이건 우리 거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다투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세기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라반의 주장이 옳은 것이 없자 야곱이 노하여. 이제 논쟁 끝에 응답하는데 라반의 옳은 것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했어요. 노했다는 막 뿔때가 막 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노하여 이제 무슨 반역, 폐사예요, 폐사. 그래서 무슨 반역이 있고 무슨 이 죄가 있어서 우리 뒤를 불같이 추적하시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선 이 반역은 폐사는 우리말로는 다 허물로 번역이 됐고요. 또 사도 바울도 허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헬라어로 허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떠나온 것. 즉 하나님을 떠나온 것 자체가 항상 반역이에요. 우리는 반역이라고 하니까 어떤 모의를 일으켜서 구태타를 일으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게 반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나라를 떠나오면 그게 무조건 반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무조건 반역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반역인 거예요. 그러면 그 패사, 반역이 있고 또는 무슨 하타가 있어서 뒤를 따라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슨 반역은 이게 다 똑같이 이제 패사로 번역이 되고 허물로 번역이 되신 같은 건데요. 죄와 여기서는 하타라고 안 돼 있고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허물은 패사예요. 패사.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이 죄악은 하타예요. 여기서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할 때는 반역,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하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타와 또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이 말하는 죄는 아몬이 아니라 아본. 아본인데 그 아본의 차이가 있어요. 그 죄는 하타는 빗나간 상태, 즉 율법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되고요. 아본이라는 말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이 아본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쓸 때도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연락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자기 형제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기서 이 죄가 하타하고요. 죄의 소원은, 하타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타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이제 쭉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거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서 죄벌이 아본이에요. 아본.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아본. 아본이에요. 여기서는 아본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를 저질렀은 상태가 이 하차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벌을 받은 상태의 죄에 있는 상태가 아본인 거예요. 아본.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뭘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내가 무슨 반역이나 죄악이 있느냐, 불같이 왜 추격하시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율법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야? 우리는 죄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면 추적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무슨 소리야? 너 죄 있어? 나도 죄 있는데 다 죄 있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쫓아다니는 게 율법이잖아요. 라반은 우리가 죄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추격을 하는 겁니다. 자, 37절인데요. 애트 모든 기구를 조사하셨으나 모든 집의 기구 중 무엇을 찾으셨냐. 이게 그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라헬의 장막, 그 종들의 이제 얘들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트 모든 기구를 조사하셨으나 모든 집의 기구 중에 무엇을 찾으셨냐. 이게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라헬의 장막, 여종들의 장막이, 물론 여종들 거는 장막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장막에서 찾았다라는 말을, 이게 야곱은 말을 바꾸어서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구예요, 기구. 그 기구가 뭐냐면, 기구들인데요, 기구들. 은기구, 금기구를 말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데요. 그 안을 다 조사를 하셨으나 모든 집의 기구 중에 무엇을 찾으셨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삼촌, 당신이 찾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을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이것을
형제와 형제 앞에 두어, 이 앞에는 면전이 아니고요. 여기는 네게드예요. 네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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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드는 뭐죠? 대면에 서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형제와 형제. 네게드에 두어 둘 사이를 바르게 하자. 바르게 하자. 에트 모든 기구들, 금기구, 은기구들을 조사하셨으나 말씀과 성령과 성령으로 만져 찾았으나 모든 처음과 모든 나중의 집에서 무엇을 찾으셨냐? 이것을 형제와 형제 앞에 두어 둘 사이를 바르게 하자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바르게 하자는 건가? 야곱이 32절에서 무엇이든 함께 취한 것이 있거든 취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있는 것에는 결코 처음 하나님의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처음 하나님의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율법에, 야곱과 함께 있는 것 중에는 율법에 속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는 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도 항상 처음 하나님에게 거기에 항상 있죠. 11조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 주일도 있고, 주일은 없지만 이제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는 또 요즘에는 뭐 절기마다 다 있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에게 거기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과는 틀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야곱과 함께 강 건너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라반, 곧 율법이 아무리 찾아도 자기의 것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형제와 형제 앞에 네게드에 두어 증거를 삼자라는 말이에요. 야곱과 함께인 것은 라반의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들은 라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이 라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도 가고요, 레아의 장막에도 가고 라헬의 장막에도 가고 다 찾아요. 근데 라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라헬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비유해서 부자는 나사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부자를 못 봐요. 라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라헬은 이제 특별하죠. 왜? 라반 걸 가져왔으니까, 훔쳐왔으니까.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볼 수 없는 거는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큰 구렁이 있잖아요. 그 큰 구렁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 이제 애굽을 내가 돌아다 볼 수 있다. 즉 라반이 보인다. 애굽을 돌아다 볼 수 있다. 이거는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 그러면 라헬도 안 됐냐? 라헬은 됐어요. 라헬은 됐는데 테라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내가 이 20년을 함께하며 암양과 암염소가 낙타하지 않았으며 수양과 양떼를 먹지 않았다. 이걸 이제 우리 땅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게 정말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삼촌을 섬겼느냐. 20년 동안 함께하며 암양과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고 수양과 양떼를 나를 먹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먹지도 않고 죽을 똥을 싸며 삼촌한테 내가 헌신하지 않았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살아? 말이 안 되죠. 이제 내가 20년 처음 7과 나중 7 그리고 6 다시 말하면 남편과 북편과 서편과 함께하며 암양과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보세요. 암양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이게 스트롱 코드 7716이고요. 어린 양은 여기 이제 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이게 두 양이 틀려요. 이거는 받쳐지는 양이고요. 이 양은 그 받쳐진 양과 함께 따라간 양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은 뭐 말 입을 안 열죠. 그리고 그 쫓아간 양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처음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막 하잖아요. 이거 잠잠한 양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떠벌리는 양이 된 거예요. 이거 떠벌리는 양이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암염소가 있는데요. 이 암염소는 또 누구냐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여기 암염소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며, 그래서 이게 누구 손을 꾸민 거예요? 야곱의 손을 꾸민 거예요. 그러면 염소 새끼로 야곱의 몸을 꾸몄으니까 염소 새끼가 야곱을 가려준 거잖아요. 다 덮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 새끼, 야곱이 되는 염소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 새끼, 이거를 먹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낙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 야곱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야곱은 아무것도 처음과 나중에 자기 거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7과 7, 그럼 이제 다 이루었다니까 뭐 다 가져간 건 아니에요. 항상 7에도 부분을 가져가고요. 또 7에도 부분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수양과 양떼를 내가 먹지 않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먹지 않았으니까, 이거 억울하다. 내가 왜 그걸 때 못 먹었을까. 이거를 후회하는 거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어야 할 것이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은, 못 먹었으면 끝이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먹어야 할 것이 남았다는 말이고요. 그 남았다라는 말은 6년 신혼의 날을 말해요. 이제, 그러면 벌써 야곱은 다 지내왔는데, 무슨 또 6년이 남았냐. 이거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지나온 일을 통해서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혼의 날은 물리적으로 안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혼의 날은 언제 와요? 천년왕국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혼의 날이 올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 야곱이 지낸 6년은 신혼의 날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20년을 야곱이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모르죠. 야곱의 20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레아의 7년과 라헬의 7년도 알고, 이 신혼의 날 6년, 이게 776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 성경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레아의 7년, 라헬의 7년,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을 위한 6년이 아직 먹지 못한 먹어야 할 수양과 양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자, 39절인데요. 찢긴 것은 나를 향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손을 떠난 것은 찾아서 낮에 훔쳤고 밤에 훔쳤다.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안 되죠. 근데 히브리어에 이렇게 됐어요. 찢긴 것은 나를 향해서 들어오지 않았고, 그럼 이제 번역에는 뭐라죠? 내가 찢긴 것은 삼촌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삼촌에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떠난 것은 찾아서 낮에도 훔쳤고 밤에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찢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찢긴 게 뭔지,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 찢긴 거를 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뭘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됐어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짐승에게 찢긴, 짐승은 누구야?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뭐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요. 짐승은 이리, 누가 이리예요? 이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리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면 찢긴 게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거룩하게 됐으니까 또 먹으면 안 돼요. 또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또 먹으면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개에게 던져주라.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이 개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22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갈 거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손을 떠난 것은 찾아서 낮에도 훔쳤고 밤에도 훔쳤다. 이제 손을 떠났다는 거는 이제 율법에서 이게 떠난 거예요. 율법에서 떠난 거예요. 손을 떠났어요.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언제? 낮에도 훔쳤고 밤에도 훔쳤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도 구하고 낮에도 밤에도 훔쳤어요. 훔친 것도 다 후의 겁니다. 그래서 30장 33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보수를 달라고 할 때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건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간하부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인정했어요. 훔친 것도 뭐예요? 훔친 것도 후의 거죠. 40절이에요. 음식의 가뭄, 낮과 밤의 얼음, 눈이 자거나 헤매는 것을 하야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원고 다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으면 알겠죠? 음식, 먹을 게 없어요. 가뭄에도 또 낮과 밤의 얼음은 우리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얘기할 때 이게 얘기했죠. 더위와 추위와 뭐 이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음은 낮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를 말하고요. 눈이 물론 육체의 눈일 수도 있지만 눈은 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자거나 그 헤매는 것을 어떻게 하야하였다. 이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찾아서 이리고 훔쳤고 또 이런 것들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황폐하거나 낮과 밤에 얼음이거나 눈이 자거나 말씀이 헤매이는 것을 데리고 왔다. 생명의 말씀이 없어 굶주린 자를 낮과 밤에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 고생하는 자를 말씀을 보는 눈이 자는 자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을 건너 갈 때는 이거 다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41절인데요. 이 나이 20년을 집에서 딸 둘을 위해 14년과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했는데 에트 보수를 10번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세요. 이 20년은 지금 20년을 또 얘기하는데 776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딸 둘, 그러면 레아와 라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했는데 그 6년을 일하는 동안에 이게 20년을 일하는 동안에 에트 하나님께서 400세겔 내시는 그 보수를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상 라반이 어떻게 10번을 바꾸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애굽에 가게 되면 바로는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바로가 10번이나 변역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막 열심히 쫓아왔죠?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봤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을 속였어요. 딸 둘 레아와 라헬 그리고 양떼 6년을 위해 아바를 하는데 보수를 10번을 바꿨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10번을 속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차 애굽에 가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10번을 속인다는 말씀이고요. 10번째에 보내놓고는 다시 추격하여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으니 10번을 속인 게 맞아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풀어놓고 보니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42절인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제 헛되이 보내어 하야했을 것이나 에트 어갑과 바에트 손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제 책망하셨다 그랬네요.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고요.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은 나중 하나님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제 내가 헛되이 보내어
하야에서 데려갔을 것이나 에트 억압과 즉 에트 억압은 처음의 고통과 그리고 바이트 손의 일 그럼 처음과 나중에 율법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제 라반을 당신을 책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제 헛되이 보내어 라이 하야였을 것이나 에트 오갑과 바이트 손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제 책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이삭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헛되이 보내어 라이 하야였을 것이나 그러나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서 억압과 바이트 손의 일을 보시고 율법의 억압과 그 손의 일들을 다 보셨고 바로 잡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반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신 거죠. 자 43절인데요. 라반이 응답하여 야곱에게 가로되 딸들과 딸들 아들과 아들들 양떼와 양떼가 모든 분리된 당신이 보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라이 후 계명의 후의 것이나 율법의 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저것의 때에 그러면 이 처음과 나중에 때마다 딸들과 혹 분리하여 낳은 아들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자기 거였지만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응답하여 야곱에게 가로되 딸들과 딸들 아들과 아들들 양떼와 양떼 모든 분리된 내가 보는 것은 라이 후의 것이나 이것이 처음과 나중의 때에 딸들과 혹 분리하여 낳은 아들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라반의 말이 처음과 나중의 딸들 아들이 다 계명의 후의 것이지만 처음과 나중의 딸들과 분리하여 낳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만들겠는가 모두가 다 처음에는 계명 안에서 다 내 것이었지만 이제 후의 딸들과 그가 낳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말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44절에 라반이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처음과 나중에 오라. 조약을 맺어 나와 당신과 사이에 증거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좀, 우리 히브리어로는 말이 여러 번 번복이 되어 있고 우리말에는 전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당신, 사이에 하야하고 하야. 이게 다 생략이 돼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있어야 말이 돼요. 이제 처음과 지금 나중에 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즉 야곱 사이에 조약을 맺는데요. 무슨 조약을 맺느냐면 이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조약과 근본적으로는 같은 조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나와 당신과 당신, 즉 나 율법과 이 처음과 나중에 사이에 처음과 나중에 세 때를 말해요. 세 때에 이 증거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그럼 증거가 뭐냐면 야곱의 것에는 라반의 것이 있을 수 없고 야곱은 라반에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로 돼서 다 그렇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언제? 처음과 나중에 세 때에 그렇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을 위해 오라. 조약을 맺어 율법과 복음과 복음 사이에 증거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데려갈 거다라는 말이죠. 이제까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루어진 다툼과 그 결과를 나는 내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 일을 한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조약과는 같으나 야곱과 라반의 조약은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조약을 맺어 나 율법과 복음 사이에 증거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때의 증거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하는 거예요. 자, 45절인데요. 야곱이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세우고 그랬어요. 이 야곱이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삼고 자다가 깨어서 사다리 꿈을 꾸고 깨어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뭐예요? 서원을 하죠. 그럼 기둥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세우고, 그러면 이제 성전으로 세우고, 기둥이라는 말은 그냥 이제 맞자라는 말인데요. 그냥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물리적인 그런 말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지만, 기둥으로 세운다라는 말은 성전으로 세운다라는 말이고요. 야곱이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할 때 했던 것처럼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인데요. 성전 기둥을 세웠으면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성전은 율법이 와서 다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성전은 다 작은 돌들이 와야 돼요. 지금 작은 예수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46절인데요. 야곱이 성전이 머리에 기둥으로 성전을 세우고는 야곱이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야곱이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하되 돌을 모아, 그리고 돌들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라. 그럼 이제 야곱이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럼 처음에 돌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중에 돌들을 취하여, 모으고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라. 이제 무더기는 큰 물결 또는 큰 파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돌무더기니까 이제 말하자면 성전을 말하는 게 되는데요. 거기 무더기 위에서 먹고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이 형제들에게 말하되 돌들을 모으고 돌들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라.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돌들은 여기는 그냥 벤인데요. 그 에벤인데 여기는 에벤임. 여기도 똑같이 에벤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모으고 여기서는 취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율법에서는 모으고 그다음에 그 복음에서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 무더기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들을 모으고는 처음 율법 아래 모이는 돌들을 말하고요. 돌들을 취하고는 나중 복음 아래 취하는 아내가 되는 돌들입니다. 이렇게 만든 돌무더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큰 물결, 파도, 샘, 혹은 그냥 문자 그대로 돌무더기라고 하는데요. 반석을 기둥으로 이루어진 돌무더기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천국 갔다 오고 구약을 막 통틀어서 다 통달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였잖아요. 자, 이제 이 돌무더기 위에서 먹고 또 여기서 또 먹고 라반과 야곱과 라반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